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함께하는 로뎀나무 가족 여러분에게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시작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이 새 길을 보이라라는 선언의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했지요. 먼저 우리의 예배와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저희가 매년 함께 결단하는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임원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임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도 반장이 있나, 회장이 있나, 부반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이 교회의 임원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백성이 되지요. 이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면서 이 교회의 질서와 치를 위해서 세워진 직제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직제가 바로 교회 임원, 대표적인 집사지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김 집사님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리는 집사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제입니다. 사실 이 집사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거 봉사의 직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 데이콘이라는 말을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다. 그리고 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퍼지게 하는 직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에서 집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거룩한 말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직분이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조라면 야, 집사 이제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많이 계시지요? 우리 집사님들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권사는 무엇일까요? 참 많이 들어봤죠. 권사님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집사님 다음에 얻는 권사가 아닙니다. 이 감리교회와 이 성결교회 뿌리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이 성공회 신부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회 이 조직을 좀 벗어나서 사실 새로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성도를 돌보고 힘든 이들을 봉사하는 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속회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 치유하는 기도.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사실 다른 교단에서 쓰지만 감리교회가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익스호트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권도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권고하다란 뜻입니다. 권하는 자, 또 조력자, 지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권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설교자 그리고 지도자로 권사를 세우게 돼서 우리나라에 권도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됐죠. 원래 이 장로교단, 우리 이제 감리교지만 또 큰 장로교단이 있죠. 장로교단에는 이 권사제도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성에게는 장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것을 차용해서 여성분들에게도 권사라는 직임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55년도에 처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원래 장로는 반대로 장로교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운영과 신앙의 지도자, 원래 이 목사님도 장로님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를 세우게 됐는데, 이 성경에서는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을 이끌고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과 병고침을 담당했던 직임이 원래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는 이 교회에 치리하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장로 제도를 통해서 교회의 당회라든지 교회 총회를 조직하고 교회 운영을 하는 리더의 역할로 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런 교회를 위한 직분이 흘러서 이 교단과 문화에 따라서 바로 교회 임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임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단이 건강히 세워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직분은 서열이나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직, 섬기는 직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얻으려면 어떤 서열, 그래서 교회 운영에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있고 교회와 이 신앙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반대로 되다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열, 권위가 변질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 교회의 직분과 임원의 의미가 많이 좀 변하고 퇴색했죠. 예전만 하더라도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소중하고 어찌 보면 마음에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교회가 이 직분을 세우면 다 이렇게 힘들어하신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점점 직분에 대해서 이게 뭐가 중요해? 별로 중요하게 않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직분을 명예해야 하는 것,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원, 직분이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해는 저희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임원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이미 계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또 그 직분을 통하여 준비된 임원에 대한 사명감으로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 이제 이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세계를 보이라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임원들의 사명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우리 임원들에게 주어진 내 사명이 뭐고 그 영광이 뭔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 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시험과 고통이 막 찾아온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시기가 사실 이 신학계에선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대단한 논란도 아닌데 1년 차이로 싸우고 있거든요. 저도 많은 걸 보니까 좀 마음은,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게 AD, 그러니까 기원 후 63년에서 64년,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1년 갖고 싸우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세계사인가, 그 인문학 강의에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도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움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원 후 64년
7월 19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한 날이 있었대요. 굉장한 사건이 있었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기원후 64년 7월 19일. 텔레비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로마의 대화제입니다. 날짜까지 이제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7월 19일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다 불타오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예수쟁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황제가 일으킨 화제였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황제 누굽니까? 이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집안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네로가 굉장히 이상한 집안이었대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근친상간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집안이 네로 황제의 집안이었다 그래요.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었죠. 폭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 대화제를 일으킨 이 네로 황제는 이 시를 쓰길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어느 날 이 네로 황제가 이 시를 써야 되는데 시상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죽겠는 거죠. 여러분, 이 창작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상이 떠오를까 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니까 그 죄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실 교회의 역사는 300여 년간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약 300년 동안 이후에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이뤄지기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기독교는 아주 암흑의 역사를, 그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뿌려서 흩어졌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흩어 뿌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저 소아시아 변방으로 피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지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나는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자신의 신세를 스스로 위안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피나는 이유가 있구나. 주님의 성령님이 이곳에서도 일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 내가 믿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거였구나 발견할 때가 있는. 처음에 이게 뭐지 그랬다가 아, 이거였구나. 이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만나게 돼야 돼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 사실 나그네는 좀 방랑자와 좀 다르고 비슷한 게 순례자와도 좀 다릅니다. 이 나그네는 먼저 이 방랑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방랑자와 이 나그네의 차이는 목적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방랑자는 목적 없이 방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잊기 위해 그냥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걷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처 없이 걷는 인생을 우리는 방랑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그네는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지고 세운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목적이 좀 희미해요. 작아 보이고 억누르는 것 같지만 자신을 부르는 저 목적을 향해 나그네는 걸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만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게 나그네. 순례자는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은 수양의 목적이에요. 순례자는 누군가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낼 그 나그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지금 너의 목적, 사명이 뭐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의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그 세 가지의 사명과 함께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임원의 사명, 성도의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여 주셨다. 이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삶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내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새롭게 되는 인생과 변화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좀 크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첫 번째는 사랑의 목적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 존재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이 치유와 회복의 목적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떠나가고 분리된 인생들이 있어요. 좀 상처있고 쓰러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세 번째는 사명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고 헌신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미리 하심 선택이란 바로 이 사명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함께 이루시는 일까지 약속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지요. 원래 베드로에게도 이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할례자의 사도라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미리 준비된 사도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선택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례자의 사도로 받았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할례인 유대인의 사도로 받았는데 그건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선택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너에게도 이 사명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반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찾아온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사명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세워진 임원 여러분, 우리 도림감리교회 집사로, 때론 권사로, 또 장로님으로, 또 성도로 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예비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인생이 허무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이 거룩한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동행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문안의 인사가 한 줄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수식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두렵죠. 가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농담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업을 잘했을 것이다. 아마 차 딜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마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사고 치고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뭐 가깝게 지금 예배 드리지고 않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만약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목사 돼서 또 여러분 집사님 돼서 권사님 돼서 장로님 돼서 솔직히 손해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손해본 거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손해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손해본 거 없어요. 문제는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 욕심으로 선택하려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 마음으로 아직 그 마음의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몰라요. 베드로도요, 자신의 사명을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이해하고 사명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직 모르는 베드로에게 지금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네가 이제 돌이킨 뒤에, 거듭난 뒤에
너같이 떨어진 형제를 좀 굳게 해라. 그게 네 사명이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형제들, 공고한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많이 넘어졌어요. 3번씩이나, 아마 더 많았겠지요.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아는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여러분, 넘어져 본 베드로가 넘어진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져 본 분들이 넘어져 본 사람의 그 아픔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을 더 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원들이 무엇입니까? 넘어진 형제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의 사명, 자기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넘어진 형제, 내 가족, 이웃을 세우는 그 일이에요. 동행자의 사명은 이 주님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동행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일으키는 우리 동행자의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산 소망의 사명이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산 소망.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던 이 3번째 사명이 바로 이 산 소망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지도자로서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역할을 해라.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산 소망, 아니 소망이 있는데 앞에 산이 있잖아요. 이게 리빙이거든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이게 산 소망이에요. 살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달로 한 말로 하면 목적이에요. 내가 먹이고 치고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살아있는 목적으로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죽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죽음을 끝으로 알고 열심히 사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은 이 생의 삶을 완성할 수 없지요. 닥쳐올 죽음 앞에 고난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넘어선 산 소망을 본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적지가 여러분 십자가 부활됐다 이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지도만 가지고 이 부루마블 게임하는 것처럼 가보지도 않고, 난 쭈이리에 갔네, 나는 미국에 갔네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어마한 가치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목적지는 얼마나 큰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외경 중에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행전의 한 말씀에 보면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베드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로마를 이제 떠나게 돼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 로마의 경계를 막 이제 넘어서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왜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대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 박해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가 사명을 다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하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결코 작지 않음을, 위대한 뜻과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로마로 발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사명, 동행자의 사명, 산 소망의 사명으로 올 한 해를 살아냅시다.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으로 새롭게 세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를 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우리의 눈물의 씨앗, 눈물의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